하나님을 만난 자가 자에게 또 다른 그런 하나님의 그 믿음의 표지가 있다면 바로 기쁨일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또 오늘 내 눈앞에 또 내 현실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하나님을 믿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그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메워오는 그런 말씀에 대해 사건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파란만장한 이 삶 끝에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예언한 대로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으니 다윗에게는 정말 해야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도도 정비해야 하고 그동안 흩어지고 무너졌던 그런 나라를 다시 추스려야 합니다. 다윗으로 인해 사울로 인해 피폐해졌던 백성들의 삶도 돌봐야 하고 오랫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땅들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은 이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에 이스라엘에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거룩한 예배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 여호와의 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뭐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그 성전에 그 문을 통해 들어오시고 임재하시는 그 영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오늘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다윗은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는 일을 가장 먼저 그가 통일왕국의 왕이 된 후에 행하고 있음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은 되었지만 언제나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화약고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남유다의 왕, 이 유다의 왕으로 있던 다윗에게 와서 그들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한 것은 더 이상의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안에는 언제 또다시 분리되고 갈라지고 또 흩어질 수 있는,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싸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유다는 갈라져 있었고 싸움을 해왔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에서 이 다윗이 왕이 되는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또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그들에게 왕이 되어서 갈라져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으니 다윗이 지금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은 가장 먼저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궤를 메워. 그것은 다윗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 삶에 우리가 눈을 뜨고 우리가 눈을 감고 잠에 들기 전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내가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나의 영혼에 내 삶에 주님이 임재하셔서 주님이 말씀이 들어오셔서 그 말씀이 나의 길에 빛이 되시고 내 등에 내 발에 등이 되어 주시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정말 그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고 평안하고 그 다윗의 영토가 넓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복을 받는 그런 태도였음을, 행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사울이 다스리던 40년 중에 20년 동안 이 여호와의 궤는 저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산지 어딘가에 버려져서 그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 여호와의 궤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지니까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이 다곤의 신전을 완전히 엎어놓고 또 막 그 블레셋 땅 도시마다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이 벳세메스로 가는 이 두 암소, 젖나는 소의 수레를 매가지고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놓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여호와의 궤는 이 실로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그 블레셋 접경지대 산지 어느 곳에 버려져서 아비나답이 이 궤를 지키며 그렇게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은 사울이 다스리는 동안 폐허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이 이스라엘은 정말 점점 더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는 것, 모셔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여호와의 궤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그 두 아들들과 함께 그 쇠수레를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여러 가지 악기로 앞에서 뒤에서 찬양하며 이 여호와의 궤를 막 기쁨으로 즐겁게 막 거창하게 이렇게 메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나군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나곤의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걸러내는 곳입니다. 한 해 동안 이 곡식이 자랍니다. 그리고 축소합니다. 그때까지는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이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에서 진짜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져서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를 때 그 쇠수레를 실었던 그 소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그 궤를 잡았는데 그 궤를 잡음으로 인하여 우사가 쳐서 치심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우사가 굉장히 억울해 보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사가 잘못함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들입니다.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잘못함으로 여호와의 궤를 잡고 거기서 치심을 받아 죽었다 이렇게. 그리고 다윗은 그로 인하여 분하여서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그것을 붙잡았던 이 우사가 치심을 받아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5장과 역대상 15장을 보면 분명히 이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회막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회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이 여호와의 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과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먹게 하셨던 그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 여호와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임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요, 그 여호와의 궤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께서 그룹들 가운데 좌정하시는 곳이 여호와의 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여호와의 궤를 맬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천막을 다 걷고 여호와의 궤도 이제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여호와의 궤를 이동할 때에는 어떤 새 수레나 뭐 이런 것을 맬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이동할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금박을 입혀서 고핫 자손이 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행진할 때 회막이 있고, 회막을 중심으로 이 제사장들이 회막을 호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집밭씩 둘러 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진이 이동할 때에는 이 아론의 제사장들이 회막을 정리한 후에 여호와의 모든 성물을 덮은 후에 준비가 되면 고핫 자손이 그 4명이 와서 채를 꿰가지고 이 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고핫 자손은 4명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를 어깨에 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요, 이 여호와의 궤를 메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이 여호와의 궤 메우는 일을 너무 성대하게 해서 막 무리 3만 명과 또 새 수레를 준비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이 우사가 죽고 그 일이 좌절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려면요, 우리가 우리 마음 잘하려고 뭔가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규례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여호와의 궤는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이 무시되고 있는 현장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윗에게로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사가 그 여호와의 성물에 반드시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런 일들은요,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 말씀이 무시되지 않는 내 삶의,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어리석어서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존경함이, 사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호와의 귀가 오베데돔의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는 블레셋 있는 도시죠. 근데 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게 되는데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귀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귀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는 온갖 질병과 재앙과 막 그런 저주가 났어요. 그러나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는 그 집에서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서 오베데돔의 집이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대하는 이 오베데돔의 이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궤가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은, 이 오베데돔이 여기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궤를 정성껏 그가 모시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오신 이 예수님을, 이 부활하신 성령을, 예수님의 영을 어떻게 모시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안에 심령에 지금 좌장하셔서 여러분의 몸을 성전 삼고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정말 여호와를, 내 안에 오신 이 하나님의 성령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임재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께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을 성전 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오베데돔이 축복을 받았다는 이 이야기가 이 다윗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다윗이 다시 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려고 오늘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가서 후반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다가 실패했어요. 우사가 죽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사를 죽이셨는가?
여러분 아모스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다른 나라를 심판할 때의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할 때 그 기준은 다른 나라처럼 뭐 도덕적인 죄가 있어서 그것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버린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해요.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이 유다가 그렇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 죄를 더 크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메고 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지 않았을 때 그는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매뉴얼을 지키지 못했을 때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시 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6걸음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수레를 싣고 어떻게든지 빨리만 그냥 메어오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느리더라도 이제는 여호와의 궤를 맬 뿐만 아니라 6걸음을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궤 앞에서 막 기뻐 춤춥니다. 그때 다윗은 베옷을 입었다. 그전에는 이 여호와의 궤 메우는 일을 무슨 큰 세레모니처럼 여겼어요. 막 과시하고 이제는 내가 왕이 되었으니 이 궤를 메어온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다윗이 겸손하게 베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춤을 추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신앙이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춤추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시는, 오늘도 나를 부르시고 내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게 하는,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이 너무 감사해서 막 춤추며 뛰노는 거예요. 거룩한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춤추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룩하게 춤추십시오. 여러분,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궤를 메우고 예배할 때 미갈이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궤를 메우고 기쁘고 감사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떡과 고기와 건포도를 나눠줍니다. 마치 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마친 후에 모든 백성들과 함께 만찬을 즐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기쁨과 은혜를 나누며 축복하며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2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비판하는 거예요. 이 미갈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메우고 기뻐 춤추며 예배할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차창으로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춤추며 뛰노는 그 다윗의 모습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무리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졌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게 보였겠어요. 이보다 더 낮아. 내가 비록 왕이고 내가 나보다 이스라엘에 더 높은 자가 없지만 그러나 내가 이토록 낮아지고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추겠다는 거예요. 체면 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춤을 추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